저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그렇게 인사했어요. 예수님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차에 앉아 있는데 나뭇잎이 유난히 오늘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가시네 그러고 흔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썰렁하네요. 그 선장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나뭇잎파리마다 사람의 혀의 입술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 만드셨구나 또 유난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모든 이파리와 모든 잎이 나뭇잎이 그냥 혀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나뭇잎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자연에 그냥 만드는 게 목적이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명들이 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생명들이 다 서로 말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생명은 말을 합니다. 그들만의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뭇잎이고 이 꽃잎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지요. 그래서 꽃잎 하나하나도 사람 혀처럼 잎이라는 잎이 다 입 모양, 혀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식물도 생명이라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관심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흘러보내면 살아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식물이 죽는지 몰라요. 사랑 안 해줘 죽습니다.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자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너도 나타내며 살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걸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지죠. 점점점. 그 식물, 동물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동물, 식물에도 다 사랑하지. 산에 올라가면 모든 나뭇잎들이 막 흔들면서 막 하나님의 사람이 왔네 여러분을 환영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알아 라고 말하는, 너가 이곳에서 너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 내가 그 소리 알아. 여러분, 모든 식물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식물, 동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리고 예배하는 곳에 갖다 놓고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타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고 나타내기 원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 머리 감고 드라이 하면서 너 이 머리카락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심 받으시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바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신의 몸을 주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식간에 이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교회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두었지만 교회 자체도 점점점 세속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 안에 내가 자유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공동체라 할지라도 세속해 버리는 것이 시간 문제일 정도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체가 악한 오둠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의 생명을 누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세 번째로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대신 나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풍성할 때만 흘러보내갈 수 있고, 풍성할 때만이 나눌 수 있고, 풍성할 때만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은 헤리소스라는 헬라어인데 더 필요한 이상의 것, 더 넘치는,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나오기 원하고 더 풍성하게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더 알기 원해야 됩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설교이죠. 새 언약을 이야기하든 새 계명을 이야기하든 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말하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풍성해져야 돼요.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는, 그래서 함께 사는 이유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테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걸로 만족이 아니라 그 천국 가는 그 생명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나타내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때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를 아는 것 같은데 머물러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아는 것 같은데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 안에 새로운 형상,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 작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린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 맞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여기 딜레마가 또 빠지죠. 왜 그래요? 정령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단어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안에 있으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래요, 알긴 알아요. 근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맞는데, 분명히 그 진리가 맞는데 크리스찬이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설교 가운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은 맞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지 않으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항상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꼭 굳이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건 어릴 때는 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교회로 다니다 보면요, 장로님 되시잖아요. 장로님이 무슨 그 울면서 남사스럽게 뭐 그렇게, 그는 어릴 때나 초신자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는요, 순수함을 놓치면 안 돼요. 겸손함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앞에는 항상 내가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고 통곡할 수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릴 수 있는 심령 되는 것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예수님 안에 분명히 우리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숙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성숙한 자가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분명히 확실한 사랑이 맞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너도 사람이야. 너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당장 너도 뭐 할 수 있어. 너 사람이니까 돈도 벌 수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당장 돈도 벌고 어른처럼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진리는 진리인데 아무 일이나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데도 맞아, 말씀이네, 진리 맞네, 아멘, 열매는 안 나타나.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계속 잘해야 합니다. 잘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도 잘해야 됩니다. 계속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을 놓쳐버리면 잘하는 게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20년 30년 평생 해보세요. 내가 이제 안다는 생각에 빠져버리지.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종교의 영의 특징이 뭐냐? 너는 됐어, 이제 잘할 필요 없어. 다 알잖아. 종교의 영은요 항상 머물게 만들어요. 모든 물이 썩은 물은 언제 썩어요? 흐르지 않을 때, 멈출 때 그 물은 썩습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흥미도 잃게 만들죠. 기대감도 잃게 만들죠. 예배 드리러 가도 어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다 놓쳐버리고 목마름도 없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종교형이 철저히 섞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 속에 소망 속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뭔가를 기대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말씀 따라 행하는 모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느 자녀가 부모를 기대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어제 며칠 전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와 금년이 어린이날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그랬더니 우리 집 막내가 저 1살 어린데요. 그러잖아요. 내년까지 해주라고 말이야. 어린이날. 또 중학생이잖아 내년에. 27년 동안 어린이날 챙기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끝이 아니야 끝. 그랬더니 자기 마누라 하면 아직 다 탐장 벌었다. 야 중학생이 어린이날 찾을래? 그랬더니 하기야 뭐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으로는요 순전한 자를 사모하는 갓난아이처럼 말씀은요 먹어서 자라야 돼. 근데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건 뭐예요? 종교형에 속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이 기대가 됩니다.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요 주님이 그때 막 주시거든요. 그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말씀이 너무 넘쳐나서 쪼려서 이게 잘라서 전해주고 그럴 뿐이지 아휴 풍성한 말씀을 주실 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대감이 소망이 넘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니까.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다. 나의 기대가 그냥 기대가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간절함은 간이 저린 게 간절해요. 간이 저릴 정도로 여러분 그 간절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때 그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뭘 준다 그러면 눈둥그레 쳐다보고 있어요. 뭘 주려나 하고 막. 근데 좀 큰 애가 뭘 준다 그래도 뭐 주려고 뭘 주긴 줘 그러면서 뭐 기대할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애들은요 좀 크면요 말 안 들어먹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함을 놓치면 문제예요. 어린아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애 같은 말이 무슨 뜻인가 뭐 복잡하게 해석하고 할 필요 없어요. 본문에 그냥 찾으면 돼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 보면 돼요.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어린아이 의미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높은 계급장 뭐 명예 뭐든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오면요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순수하게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고 뭐 대표이사고 뭐 CEO고 뭐 회장님의 말 듣고 뭐 이사장의 말 듣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오면 어린아이가 돼요. 순수하게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박 목사 왔습니다 이럴까요? 그럼 주님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로 나가는 거예요. 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제가 얼마나 겸손히 못하니까 애를 많이 낳고 애들을 통해서 겸손함을 가르쳐주니라고 시청각을 보여줬겠어요. 여러분들 훌륭하니까 한두 명 낳고 그냥 끝. 그런데 저는 애를 줄줄이 낳아가지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직도 어린아이를 졸업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춘 자 되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 하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누굴 만나러 찾아오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찾아오십니다. 저 앞에 엎드리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삶, 저 앞에 엎드리는 것은요, 겸손한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 앞에 겸손한가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기도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연역으로 증가되기 원합니다. 제가 어디 갈 때 차를 꼭 몰고 갑니다. 전철로 갈 수 있는데도 차를 몰고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철로 갈 수 있는 거리라도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차에 기도 음악 틀어놓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그게 좋아서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소통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바쁠 때 오가는 길에 기도하는 게 너무 저는 좋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뒤에서 빵빵거려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신호등 바뀐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다 열심히 기도하다 신호등 바뀐지도 모르고 멈춰 있다가 뒤에서 빵빵 그러고 신호등 바뀌었구나 움직이고.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 행복, 주님이 느껴지는 그 시간 얼마나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겸손한 자가 진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 기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주님과 겸손히 엎드리며 교제하는 자로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것이 실상인데 실상이 되기 전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이것 깨닫고 저것 깨닫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바라봐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라. 주님의 일하심을 너는 바라봐라. 그게 예배자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졸면 안 되고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 이심이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요, 세상 게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다 보이죠. 주님을 안 바라보면요, 다른 게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 거 안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본 만큼 세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게 자꾸 보이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너가 헛눈질 한 거야. 너가 곁눈질 한 거야. 너가 자꾸 보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일에 기대감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 안에서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점점점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놓치는 것, 그것은 종교형입니다. 종교형은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종교형이 이렇게 철저히 속입니다. 우리는 종교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멈춰있는 이유는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속습니까? 내가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됐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기 원해야 됩니다. 저는 누굴 만나도 주님 그곳에 누굴 만나든 배울 게 뭘까? 왜 만나게 할까?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나?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통로로 모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지 말라. 또한 말세의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넘어지냐? 손줄로 생각할 때. 종교형은요 속게 만들어요. 더 이상 갈망, 사모함 다 놓치게 만들고 다 됐다고 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다 됐다는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겸손히 어린아이 된 심령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겸손이다, 겸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안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좋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멈춰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종교형은요, 너가 온전해, 다 이루었어, 그래서 할 거 없어, 이게 진리인 것 같죠? 안진뱅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지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형에 속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계속 달려가겠다. 예수님이 나를 잡았지만 나도 예수님을 잡고자 달려가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도 예수님 사랑하겠다.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아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아니, 그게 바른 반응이에요. 성령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 2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자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힘써야 됩니다. 우리 삶이 바빠지고 힘들어지면 예수님께 떨어지면 점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생각도 멀어지고 점점점 그거 싸워야 돼요. 제가 노예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들 모임 너무 많고요, 활동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부르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야, 한국교회 구조가, 목회자 구조가 바쁘게 만들어놔 버렸구나. 지금 몇 주째 그냥 여기 부르고 저기 부르고 막 오전에 만나는 거 오후에 미루고 기도회 끝나고 가려고 그러고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와, 이거 기도줄 다 놓쳐버리면 이게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 은혜 끼치는 통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에 빠져있는 그 중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게 여러분 안에 유혹을 해도 예수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향하여 붙잡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육신, 죽은 육신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은 죽은 육체에 불과한 그런 자였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우리의 죽을 육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은 결국 후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나타내며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 안에 깨닫고 아는 만큼 내가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탄의 계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만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은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히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죽을 우리의 육신은 별것 아니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냅시다. 아멘. 그 예수의 생명은 살리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거하지 아니하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이 죽이는 입술을 대면 안 되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내 입술 또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해서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34, 3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말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악심을 품고 원망을 품고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입술에는요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쌓은 것이 반드시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을 심고 착한 것을 심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심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살리는 입술로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 안에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심어놓으면 그 말씀은 살리는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 원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누구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고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구를 살리고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살리는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가 새 언약 예수님 안에 있는 일꾼이에요.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거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악독이 나가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이 나가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말이 옳더라도 듣고 흘러버려야 돼요. 귀를 씻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주님은 살리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꾼은 살리는 일꾼을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영을 살리는 자의 예수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누릴 때 일어나요. 상대와 입에서 거친 말 나오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 않구만 그러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까칠한 말이 나오면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구만, 그대에게 말씀이 필요하구만,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만.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란 만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된 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충만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향해 계속 자라가야 돼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자라기 위함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거친 말이 나오고 죽이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기분 나쁜 말해도 다 이겨요. 눌룰라라 이겨버려. 은혜가 떨어지면잖아요 옆에 지나간 사람이 말한 거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 시비 걸어. 그냥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속상하고 내 마음의 평강 자체가 깨져버리죠. 주님을 아는 만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만큼, 그 생명이 풍성한 만큼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 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는 일을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아야 돼요. 아, 저 목사님 설교는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구나. 아, 이 목사님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구나. 아, 저분은 이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면 수학 과목 있고 영어 과목 있고 다 과목이 다른 것처럼 목사님들이 자기 과목이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게 전부라고 말하고 가르쳐요. 그래도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야 돼.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구나. 저는 종합적이에요. 다 분별하게끔 만들려고 예를 써요. 영과 혼과 육을 다 터치하는 설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전체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움에 빠집니다. 영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믿음 생활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놓쳐버립니다. 도매금을 다 넘어가 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찾아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란 만큼 반응이 다른 거예요. 부담, 십자가 부담이죠. 고난 부담이죠.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 그 믿음의 단계는 다르죠. 순교의 단계의 믿음이 다르죠. 주의 말씀이 자란 만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전심전력함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존경이 속습니다.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계속 목말라야 됩니다. 그것을 율법적으로 하는 게 문제죠. 우리는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자신을 깨어있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계속하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